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칭호, 이름을 통하여서 호칭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양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부분들을 보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의 칭호 중에 7번째 시간으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부분들을 아마 성경적인 죄와 또 마귀론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또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서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라는 어떤 정체성과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또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질문에 대한 가장 올바른 답은, 특히 인생의 목적과 시작과 원인과 가치관과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답은 성경에 그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성경에 정확하고도 명확한 답들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작에 대해서, 자신의 끝 결말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읽어요, 묵상하고요, 성경을 공부하고요, 성경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객관적,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뭐든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고 계속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에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 만드신 분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주라는 그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속에 전 우주적인 만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7절이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존함과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지탱되도록, 그렇게 지금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7절이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존함과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지탱되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예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모든 현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라는 것이 이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섰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 진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왕,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셨고, 그분이 누구냐? 성경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좀 살펴보면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예언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분명히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에 대한 표현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사자와 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12아들에게 계속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그때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크린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거 왕이 지는 지팡이를 말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이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이 야곱이 예언한 것이 사자와 같은 그 다스리는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과 연결돼서 예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했던 이 말씀이 신기하게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다시 언급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권능과 힘과 능력과 위엄이 있는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가한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다윗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을 말하고 있죠. 동물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니 이 사자가 아마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분명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그 뒤에 있는 여러분이 앞뒤를 읽어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 같은 용맹함, 힘, 위엄 있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과 승리와 권위를 사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자와 같은 일을,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분이 전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왕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2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인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것에 참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유업으로 받고요, 열방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모든 원수들이 있는데 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 많이 또 인용된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이제 주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고 또 다른 주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앞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혈통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참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님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선제하신 분, 영원토록 영원까지 있었던 원래 계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 바로 주 예수님만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 이 사자 같은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보좌에 앉으신 왕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 사자 같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권능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살장 앞에 있는, 도수장 앞에 있는 어린 양으로서, 또 유월절에 피를 흘려서 죽었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난받는 종을 도살장 앞에 있는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 분명히 유월절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유월절 이 모든 것의 성취고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해방과 자유와 또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도 그렇고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5장 5절에는 사자 같은 다윗의 뿌리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6절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자이면서도 동시에 어린 양, 왕이시면서도 동시에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보니까 서 있다고 말하고 있죠. 5장 6절에 보면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뿔이라는 것은 어떤 위엄, 권능,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고요. 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세상에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완전한 지혜,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눈이라는 것을 통하여 표현됐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 갖고 사람들이 7이 뭐냐 막 파고드는데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7이라는 것은 충만함을 그거 완벽함을 나타내는 거죠. 다른 말로 충만한 능력, 충만한 위엄,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7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지, 7뿔이 이게 누구인지 뭔지 이렇게 여러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이 완전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리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분명히 왕의 후손으로서 사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과 같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십자가의 복종, 또 다른 말로 순종하셨죠. 끝까지 순종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 하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책과 오염과 부패와 그것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순종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함을 받고요.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많은 비참함도 있죠. 고통, 저주, 재앙, 소외됨, 상실감, 모든 진노, 고통,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해결되고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모든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면 어린 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소속이 이제 주님의 것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는 그 유대 민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온 세상 열방에게 이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인전적인 한계가 없이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보혈로 여러분을 피값을 주고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속량을 받은 사람이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인격을 통하여서 우리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믿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오늘 구역 공과를 보면 사십과 우리 로뎀 나무 밑에 있었던 우리 엘리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엘리야가 큰 성공과 승리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겠죠. 그래서 850명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해서 사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왕비가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그런 사형 선고 같은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 위협 때문에 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치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된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큰 승리와 큰 응답 이후에 갑자기 닥쳐오는 위협, 위기, 갈등,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나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야지 여러분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갱신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만을 살펴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형편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무능하구나,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항상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소식을 듣고 이세벨 여왕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 왕비 살해의 위협을 듣고요. 그래서 형편을 보고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걸 보면 두려워하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여서 도망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만 보면, 여러분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잡히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가온 것은 여러분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위협이 오게 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만 탄 것이 아니라 제단만 탄 것이 아니라 또랑에 파고요 물이 있었는데 가득 찼는데 그 물까지 다 탔던 것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방금 전에 경험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런 엘리야였지만 현실만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함께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현장에 다가가신 장면이 있죠. 풍랑 맞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움을 막 떨게 되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 이 구원해 달라는 것을 통해 그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면 두려움, 낙심, 낙담에 떨게 되는데 정말 그 속에서 풍랑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 풍랑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냐?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함으로 능력의 주를 바라보라.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이 스스로 하더라도 또 무능에 자기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요, 자기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이 그냥 결정해서 광야길로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광야 하루길을 갔는데 뜨거운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이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현실만 바라보고요, 자기 자신만 따라가면 많은 사람이 끔찍한 이러한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이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낙심하여서 죽기를 강구하게 된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낙담하고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바로 한 발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어떠한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위기 속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쾌락에 빠지고요, 정욕에 빠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나실인의 비밀을 말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요, 그의 머리가 깎여졌을 때 그 능력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강구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잠자는 신앙이 됐을 때, 잠자는 신앙, 그때 또한 무능한 상태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와의 싸움, 우리 내 안에 있는 죄와의 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될 싸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그런 생각들과 유혹들을 통하여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또한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뭐 하라고 했냐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 엎어져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눈꺼풀이 무거워서 다 엎어져서 지금 계속 자고 있는 상태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하게 됐죠. 끝까지 따르겠다 했는데 다 도망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다면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분이 있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을의 시작, 비도 오잖아요. 가을비가 또 내리고 명절 연휴가 시작하는 이때에 함께 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